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융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견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조끼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앞가슴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이 흉패에는 가로로 3개씩 모두 4줄로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패 안에는 2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림과 둠림을 2개의 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의 재질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른 것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웠습니다. 온 회중이 모인 목적은 과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살은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었고 이 방법을 통해 온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림과 둠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우림과 둠림은 흑색 돌과 흰색 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흑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요 흰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30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7, 8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은 에봇에 판결 융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고 다윗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결국 흰색 돌을 뽑은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아말렉을 쫓아 격퇴시키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림과 둠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26절에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남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길을 안내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